오늘 제목을 신자는 5번의 변화로 성숙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봄이 되면은 흰 배추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서 배추 위를 다닙니다. 나비는 겨울을 다 치새고 이제 봄에 번데기가 갇혀있던 그 꼬치 속에서 꼬치를 벗어나서 살아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에도 그 나비의 형상이 너무 좋아서 이조시대 때나 옛날 이렇게 좋은 곳에 보면 나비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신선하게 느껴지고 귀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알입니다. 두 번째는 유충 애벌레입니다. 세 번째는 번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꼬치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지셉니다. 봄이 돼서 성충, 나비가 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나비로만 처음부터 된 줄 알지만 알부터 시작을 한 거고, 우리는 애벌레, 그냥 꾸물꾸물 다니는 애벌레, 마치 옛날에 누에 꼬치 키울 때 누에와 같습니다. 애벌레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꼬치가 되는 줄 아는데, 애벌레도 5번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비가 된 다음에는 이제 교미를 하고 알을 낳게 됩니다. 5알 또는 28개 또는 100개 정도 알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후세대를 만들어내는 게 나비의 일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신자도 성숙되어야 되지, 신자로 있는데 제자가 되지를 못한다. 그저 제자 훈련은 받았는데 성자가 되지 못한다. 신자가 된 사람은 이제 20%, 제자가 된 사람은 40%, 성자가 된 사람은 60%, 목자가 된 사람은 한 80% 된 겁니다. 끝까지 사명자까지 가야 이제 100%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의 성숙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누가 게으른 자입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 누가 게으른 자입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성숙되지 않는 사람.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갓난아이 수준, 신자 수준, 갓난아이 신자 수준. 난 30년 믿었습니다. 이제 겨우 아이 수준. 언제 청년이 될 거야? 언제 아비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목자가 돼야 되는데, 목자를 지나서 사명자까지 가야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데, 맨날 그냥 신자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신앙이 자기도 재미가 없고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신자에서 제자, 제자에서 성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변화는 중생의 변화입니다. 저절로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를 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목사님, 제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긴 합니다만 어떻게 제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거듭난 특징이 뭡니까? 갓난아이, 신앙적으로 신자가 된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갓난아이가 되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세상의 사장입니다. 나 돈 많이 벌어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 직분이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집니까?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탄의 소속이었어. 마귀에게 지배받는 삶이었어. 아무리 똑똑해도 악한 영에 지배받아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지옥 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됐다, 소속이 바뀌어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옮겨진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왕이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에게는 왕이 자기예요. 어떤 사람은 왕이 돈이고, 어떤 사람은 왕이 명예고, 이 세상 것들이 왕이었는데, 자기를 주관한 왕이었는데, 거듭나면은 왕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나는 내 자신의 왕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요. 누가 가봤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죽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양심을 속입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진짜로 신앙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짜 신앙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진짜 신자가 안 된 사람은 그저 모습만 신자 같아. 교회 들락날락하고 신앙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막상 시험이 오면 딱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변화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신자가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가 안 생기고 성숙이 안 되고 제자, 성자, 목자까지 안 간다. 왜 그럴까?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의 변화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마음의 변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5장 3절부터 보니까 8가지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 사람에 대한 마음의 태도. 어떻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심령이 안 가난해요. 뭐 돈 좀 있다고, 뭐 세상 경험 좀 했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교만한 거죠. 거만한 거죠.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팔복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죄 때문에 통해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성품까지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진 다음에 세 번째로 성품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하게 그저 살면 되지요. 우리 양심을 속이며 삽니다. 진짜로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죽인다 그럽니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뭘 얘기한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린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방불한 그 천사가 와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어넣은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지만 그런 믿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마음이 변화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팔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팔복이.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성품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성품이. 목사님, 성품이 뭡니까? 저는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저는요, 다른 같은 형제라도 좀 다릅니다. 저는요, 혈기 잘 부리고요. 그래도 뒤끝은 없어요. 욕을 막 해대도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난 걸. 아닙니다. 그건 기질이라 그럽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여러 가지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만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격이 좀 그래. 인격이 말로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품은 뭡니까? 성품은 훈련받은 인격입니다. 훈련받지 못하고 세상대로 그냥 사는 건 그냥 인격이라 그럽니다. 훈련받아서 예수 닮은 사람을 성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닮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팔복이 흘러나오도록. 그게 계속해서 습관이 돼서 성품으로 만들어지도록. 어떻게 성품으로 만들어집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전도를 안 하면 성품이 안 바뀌어져요. 네 번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가치관이 안 바뀌어진 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삽니다. 돈신 앞에 절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야,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돼. 축복의 통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누가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 그저 세상 것들을 구하고 그저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사는 천주교인들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세상 것들만 구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 변화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하며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만 그렇게 다 굶어 죽어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칩니다. 먼저 돈부터 벌어야지. 먼저 교회를 다녀도 돈 있어야 신앙생활 하더라. 잘못입니다. 마귀에게 진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지만 못 믿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되니까. 성품의 변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기업의 변화입니다. 조금 전에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드렸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변화는 기업의 변화입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이 뭔지 아시죠? 저 회사에 나 이런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 기업을 차린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신경을 다 씁니다. 왜? 그 기업 잘 되라고. 세상의 기업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한다고요? 눈이 떠져서 너 하나님 왜 불렀는지 좀 깨달아라. 왜 불렀는지, 왜 예수 믿게 했는지. 하늘에 영광의 기업 너한테 지금 준비되어 있어. 근데 네가 맨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하니 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구나. 기업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땅의 것만 생각하면 천국의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멸류관 준비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주님이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면서 바울이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울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명령이 세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라. 아주 중요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눈이 다 멀어 있어요. 무슨 눈? 천국을 보는 눈이 없어요. 안 보여요. 이게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냥 세상 것만 따라가요. 끌어내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울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사탄에게 붙들려 쏘가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목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에 묻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끌어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있도록 만들어 줘라. 기업이 뭐죠? 하늘나라 기업.
땅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회사 하나 차려도 뭐 그 엄청나게 몸부림치며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기업이 뭔지도 모르니까 기업을 위해 살지를 않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기업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만듭니다.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명의 제자를 만듭니다. 에베소 교회. 그 제자들을 성장시켜서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장로들을 부릅니다. 제자 훈련시켜서 에베소 각 지역마다 장로가 되고 요즘 말로 해가면 목자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는데 이게 뭐냐?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목자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럼 목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왜? 하늘의 기업을 맡은 거야. 하늘의 기업. 목자 일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는 건데 이게 하늘의 기업이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이렇게 장로들을 세워서 자기와 똑같이 목자 노릇하라고 목회의 일을 맡겨주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가 뭔지를 몰라요. 하지를 못해요. 전도해도 키워내지를 못해요. 제자를 만들어야 돼. 제자 만드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그러면 그거 제자인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제자를 만들려면 신자부터 제자, 성자, 목자, 사명자 성숙이 돼야 돼. 성숙이. 깐난 아이가 젊은 애들이 10대가 무슨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청년이 되고 아이는 청년이 되고 부부가 돼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 그리고 할아버지 정도가 돼야 손자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정도가 되는 것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사명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신앙이 성숙되어야 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5번의 변화들을 거치면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기업의 변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품의 변화. 자, 성품의 변화를 주님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안 하니까 성품이 변화가 안 되니까 생긴 대로 그냥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거 가지고 신경질 잘 부리지, 화 잘 내지, 욕 잘하지, 거짓말 잘하지,
뭐 조금 참긴 참았다가 한꺼번에 쏟아 붓잖아요. 뭐 대포 쏘듯이 따다다다 사람은 막 죽이는 거예요. 성품에 대해서 잠깐 어떤 게 성품인지 그 인터넷에 보니까 2021년 1월 15일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는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참 성품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4살 회사원입니다.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날은 역삼역 본사에 업무가 있어서 서류를 챙겨서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은 답답할 것 같고 자가용은 혼잡할 것 같아서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승객이 많지 않아 뒷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이 지났을까요? 한 정거장에서 할아버지가 양손에 짐을 든 채 올라탔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짓거나 자녀들에게 줄 꾸러미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여 10m쯤 지났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비 없으시면 빨리 내리세요.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에게 차비도 없이 왜 버스를 탔느냐고 구박을 하며 내리라고 호통을 치며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면서 주머니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그냥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영문도 몰라서 앞을 보니 할아버지가 한 번만 태워달라고 기사 아저씨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오느라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아요. 기사 아저씨 한 번만 타고 가게 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애걸 하는 거죠. 막무가내로 내리라고 기사 아저씨의 행동에 한 번만 타고 가게 해 드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사가 막 내리라고 호통치자 출입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때 잠깐만요. 그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애가 성큼성큼 가방을 들고 기사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잖아요. 지갑을 놓고 오셨다잖아요. 그러더니 가방을 뒤져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돈통에 넣으면서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앞으로 이런 불쌍하신 분 타시면 10번 공짜로 태워주세요. 자기가 돈을 10,000원을 집어넣으니까 아마 1,000원 정도 되나 보죠, 버스비가. 여학생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게 했습니다. 순간 나는 눈앞이 핑 돌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찡함이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고 부끄러워서 초라해진 나를 꾸짖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여학생도 저렇게 용기 있게 하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고 누군가 호통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창피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함께 타고 계셨던 어른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고 어른이라는 게 이렇게 창피한지 너무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금역을 지나면서 나는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여학생의 가방에 넣어주며 쏜살같이 내렸습니다. 아저씨가 미안하다. 겨우 들릴락 말락 모기 소리로 내뱉고 도망쳤습니다. 막 뛰어가는데 여학생이 아닌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떠나갈 때 나는 무릎을 꿇고 부끄럽게 살아온 나를 반성하고 깨닫게 해준 그 어린 학생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고 반성하는 하루를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토록 착하고 순진하고 용기 있는 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품인 거예요. 성품. 굴하지 아니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비록 초등학교 여학생 아이라 할지라도 성품은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성품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품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면 30배, 6배, 60배, 거꾸로 얘기했구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성품이 정말 바꿔지면 영향력을 끼친다니까요. 얼마의 영향력?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근데 이게 신앙이 안 자라나고 성숙하지 못하고 맨날 깐난아이 수준이면 그래서 혼자 겨우 그저 천국 가까스로 구원받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하나의 씨앗이 정말 변화되고 성숙되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성자, 목자, 사명자까지 가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면 수백 명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의 성품을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뭡니까? 훈련받아야, 제자가 훈련받아야 실은 영향력이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목원들이 시험 들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아유 난 아무개 목자라고 그러는데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뭐 누구라 그러는데 뭐 그냥 막 나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완전 엉터리 같아. 성품이 안 바뀌어지면 맡겨진 양떼들이 다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성품 바뀌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품이 뭔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고난 기질, 그리고 인격,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훈련을 시켜요. 얼마나 혈기가 방장했으면 사람을 때려 죽이겠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요. 광야 40년 동안 끌고 가라. 맞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한 10여 년 동안 시키죠.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훈련이 다 끝나니까 국무총리가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요셉 앞에 와서 먹을 걸 살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많이 변화됐어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형님, 나 그때 팔을 때 형님 뭐라 그랬어? 그때 말리지도 않고 어디 혼 좀 나봐야 되겠어. 요셉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그 앞에 감히 말대꾸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아니,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죠.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조카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70명이 내려왔어요. 한 부대가 내려왔어요. 다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게 하나님이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품이 바뀌어지고 목자로 변화된 사람의, 성숙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성품을 변화시킨 사람은 환경에 따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 기준을 딱 버팅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2번의 기회를 주어지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면서 10년 동안에 사울을 죽일 기회. 한 번의 기회는 발을 가릴 때 굴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거기 따라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아닙니다. 사울은 옷자락만 조금 댑니다. 그것도 마음에 상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절대로 건들지 마라. 신하들에게 당부합니다. 똑같은 것을 2번째 또 맞이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왔는데 이번에는 잠을 자고 있어요. 장군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래서 다윗이 한 사람, 장군 하나를 데리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진영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잠자고 있어요. 거기서 옆에 있는 신하가 그럽니다. 장군이 그럽니다. 다윗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2번 칠 겨를도 없습니다. 단 한 번에 그냥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 똑같은 일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400명을 끌고 다니는, 다윗은 400명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600명까지 됐으면 600명.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사울의 눈을 피하겠습니까? 여기저기 피하다니다 나중엔 이방 땅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울 왕을 안 죽이는. 성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왜 건드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이게 성품이에요. 훈련받은 성품, 바꿔진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훈련? 성품의 훈련.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훈련. 그럼 도대체 그 훈련받은 그 성품이 뭡니까?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성품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이 안 변하고 원수까지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맺으신 기준 딱 파도야 쳐라, 바람에 불어라, 난 상관없어.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런 환경에서는 저렇게 말했다가 그냥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이 성품이 훈련 못 받은 사람이, 신성한 성품의 훈련을 받은 사람, 예수처럼 사는 거, 예수를 닮아간 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훈련을 받아서 정말 성품이 예수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목자를 시켜야 돼. 그런 사람에게 목자를 만들어요. 그래야 새신자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맡겨주면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해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살다 보면, 가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지나다 보면 구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도저히 나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못하는 거예요. 시험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걸 대단히 나쁘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의 안 들 수는 없겠으나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 어린 신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왜? 성품이 변하지 않고 하려니까 막 함부로 쏴대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은 쉽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목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걸고 죽는 게 나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왜? 성품이 안 바뀌어지니까. 변화가 안 생기니까. 자, 그러면 성품이 바꿔지려면 어떻게 하면은 성품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품을 바꾸려면 첫 번째 할 일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딱 힘써서 굳게 해요. 모든 일보다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요. 왜? 성품이 변화되려면. 내 교회를 다녀도 돈 버는 데는 애를 쓰는데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성품이 아까 태어난 대로 사는 거지. 어쩌다 성품을 바꿔, 못 바꿔 하고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아니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성품 다윗처럼 바꿔주잖아요. 그러다 물론 다윗도 나중에 시험 조금 들어서 하나님 또 성품을 훈련시키잖아요. 왜 나를 불렀는지, 부르심, 왜 나를 택했는지, 제자로, 신자로, 왜 나를 이 어린 양떼들을 맡겨줬는지 날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체성을 확인하래. 네가 누구냐? 정체성을 확인하래. 너 신자냐? 제자냐? 성자냐? 너 하나님 앞에 목자로 하나님이 세웠냐? 정체성을 확인해. 정체성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럽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약속을 일단 영원한 약속, 천국의 약속, 부활의 약속, 이 약속이 안 보이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정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쳐다봐야 돼. 날마다 쳐다봐야 돼. 눈 감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세계, 면류관의 세계, 예수님이 계신 그곳,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약속을 바라봐야 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못 온다고 그래요. 왜 못 온다고 핑계를 대는가 봤더니 첫째가 땅을 샀대. 둘째가 소 5겨리를 샀대. 그러니까 5겨리니까 한 10마리를 샀나 봐. 그래서 시험해 봐야 된대. 세 번째는 보니까 이제 결혼했대. 색시를 얻었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그 사람들은 다시는 부르지 말고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려와라. 가득 채웠어. 아직도 모자랍니다. 강권에서 데리고 와라. 강권에서 아무나. 그러나 첫 번째 불렀던 초대장을 주었던 사람들은 데려오지 마라.
예, 우리는 우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거 날마다 생각지 않으면 이게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절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직분, 그 직책, 양떼들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뿐이 없죠. 너 한 일이 뭐냐? 여기 5달란트 맡겨, 10달란트 맡겨는 너 남은 게 도대체 뭐냐? 갖다 숨겼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두운 데 쫓아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정체성을 모르니까 세상 따라가다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성품이 변화되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맨날 신자에서 갓난아이 수준에서 머물고 하나님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맨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혈기를 부렸습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또 그 똑같은 걸 자꾸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성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이제는 사명자가 돼야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는데 맨날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그리고 똑같이 자꾸 그 똑같은 말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야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합리화를 시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가라지가 되는 거, 쭉정이가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니까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집사래. 에이, 저 사람도 뭐 교회 뭐래? 손가락질하면서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끝으로 변화된 성품이 끝까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성품이 바꿔졌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욥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품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 그러니까 마귀가 막 시기가 나가지고 아니 그 물질이 많이 줘서 물질 많이 축복해 주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잘 돼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 그럼 시험해봐라 한번. 자녀 다 죽고 물질 다 뺏기고 뭐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덕덕 끓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막 부인은 옆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꿋꿋해. 이게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 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정받아야 돼. 자,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모든 노력을 힘써서 애써서 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서 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또 얘기합니다.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이게 제자도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성품이 안 바뀌어지고 신앙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 있냐? 너 진짜 예수가 널 위해 죽었다는 걸 믿냐? 예. 덕을 실천해. 덕 실천하냐? 예.
영적인 지식을 갖추어 좀. 지식 배웠어. 그래, 많이 한다고 까불지 말고 절제해, 절제. 끝까지 좀 인내 좀 해봐. 예, 절제, 인내, 경건. 경건하면 정말, 경건하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이 흘러나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렇게 성품이 바뀌어지면서, 삶이 바뀌어지면서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아버지가 가정 전체를 바꾸고, 부인도 바꾸고, 자식들도 바꾸고, 신앙의 영적 가문을 이루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자를 맡겨줬더니 목원들 네다섯 명 맡았는데 이들이 제자가 되더니 막 나중에 목자들로 다 돼서 12명씩 전도해서 12명씩 세우고 그분들이 나중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2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승리하시려면 항상 생각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뭐를요? 내가 갈 목표, 신앙생활의 이 목표.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서울 가려고 하면은 차에 내비게이션을 켜야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또 이렇게 방향선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야 신앙생활이 내가 목표를 정했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 됐으니까 나는 새 신자구나. 내가 2년 안에는 제자가 되지, 훈련받아야지. 3년, 4년, 그 다음엔 목자가 되고 나도 사명자가 될 거야. 목표를 정해야 돼. 목표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살아도 계속 새 신자예요. 계속 제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켜놓으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내가 성품이 안 바뀌어지잖아. 맨날 똑같네. 이게 뭐가 다르지? 왜 안 바뀌어지는 거지? 내비게이션 탁 틀어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야 돼요. 제자도를 자꾸 실천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내 기업은 교회 안에서 영적 자녀맨 되는 거야.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거야. 난 이게 본업이야. 먹고 사는 건 난 부업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고 하셨어. 그럼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 거꾸로 생각을 해요. 신앙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게 먼저죠. 그래야 교회 일도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본업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기업.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것. 그거 하면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어요. 나는 정재준 장로님이 와서 간증할 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성경 읽다 깨달았는데 저분은 진짜 전도하다가 저 귀한 걸 깨달으셨구나. 자기는 본업이 전도에 사람 낚는 게 본업이에요. 부업이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그게 법률사, 그 부업이. 그러면 굶어 죽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 다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절로 신앙이 성숙되는 거 아닙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급게하는데 본업이 무엇인 줄 알고 영원한 기업을 위해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써서 이 귀한 축복을 달성하고 사도 바울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